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9월 11일 수요 시편 말씀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82장 참 즐거운 노래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시편 33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4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24쪽에 있는 시편 33편, 본문이 1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화면과 성경을 참고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시편 강의 첫 시간에 간단하게 이 시편 150편의 전체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를 그 5권으로 분류합니다. 자, 그 중에 제1권에 해당하는 것이 시편 1편부터 41편입니다. 그 중에 부제목, 즉 표제어가 없는 것이 총 4편의 시인데요. 1편과 2편, 그리고 10편, 그리고 오늘 본문인 33편이 이에 해당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과 같기 때문에 표제어가 없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고 또 시편 10편은 시편 9편과 연결되는 시편으로 보기 때문에 또 별도의 표제어가 없다고 봅니다. 자, 오늘 시편 33편도 사실 이 시편 9편과 10편과 또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요. 지난주 시편 32편의 마지막 11절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이렇게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시편 32편과 33편이 또 이렇게 연결된 곳으로 보고 그래서 시편 33편에 별도의 표제어가 없다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물론 시편 33편은 굳이 32편과 연결하지 않아도 또 표제어가 없어도 아주 훌륭한 시편이기만 합니다. 참고로 시편 전체 150편 중에서 이 표제가 없는 시편은 총 34편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은 찬양을 드리는 주체가 의인, 정직한 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의인이나 정직한 사람은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그 관계의 결과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의미 있게 해주는 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본문 2절입니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 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성경에 언급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로 대표적으로 수금과 비파가 있습니다. 시편의 가장 마지막 편인 150편에 보면 이 수금과 비파 외에도 나팔, 소고, 퉁소, 재금 등 아주 다양한 악기를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수적인 어떤 교단의 교회당에 가면 지금도 예배당에서 드럼이나 이 기타 등 전자악기 연주하는 것을 가급적 지양하는 그런 교단이 한국에는 여전히 있습니다. 또 꼭 보수적이지 않더라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가운데는 화려한 조명과 다양한 악기 소리를 또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또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도 어떤 개혁자들은 교회 내에서 아예 악기 연주를 금했다고도 또 전해집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 그러하다면 시편에서 이 악기가 나오는 부분은 성경에서 사실 다 제외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악기에 제한을 두는 것은 사실 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는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을 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을 회중들이 받아들이면은 세대 간에 서로 간의 배려와 이해 또 포용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 누군가의 더 좋은 믿음을 구분하고 그렇게 사람과 성향을 나누는 방편으로 사용되면 바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또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눈여겨볼 단어는 새 노래와 아름답게입니다. 그러니까 새 노래로 노래하라고 지금 말씀하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노래가 새 노래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요즘도 한국 가요도 그렇고 팝송도 여전히 그 종종 리메이크 곡들이 나와서 이 세대를 초월해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커스라는 그 워십팀, 찬양팀이 그 참 좋은 찬양들을 아름답게 편곡도 하고 또 새로운 찬양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많은 회중들에게 이렇게 공급하고 또 그 찬양을 함께 나누는 모습이 한국교회 안에 20여 년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한 예로 이 마커스 찬양팀이 그 실로암이라는 아주 그 유명한 기독교 복음 성가를 그 편곡해서 집회 때 찬양으로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 실로암이란 찬양을 잘 들어보지 못하고 불러보지 못한 이제 젊은 세대, 청소년 세대들이 마커스 찬양팀에서 새로운 찬양이 만들어졌는데 실로암이란 찬양이 너무 좋다고 그 실로암이란 찬양을 예배 때마다 막 박수를 쳐가면서 춤을 춰가면서 보는 모습을 보고 근데 이제 그 찬양이 옛날에 30년, 40년도 넘은 찬양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요라고 그 놀랬던 기억이 지금도 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새 노래라면 만들어진 지 1년 이내면 새 노래일까요? 자, 그렇다면 가사는 만들어진 지 1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멜로디가 30년 전의 것이라면 또 반대로 멜로디는 1개월 전에 만들어진 최신 것인데 가사가 30년 전의 것이라면 그럼 그 노래는 새 노래가 아니라 헛노래가 될까요? 그렇지 않지요. 본문에서 말하는 새 노래는 노래가 만들어진 날짜와 관련이 있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만들어진 노래, 아니 오늘 만들어진 노래를 불러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 노래가 새 노래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서 5장 23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적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 아멘하기 힘든 말씀이지요. 무거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노래, 찬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스탑, 그만, 이제 그만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가 아니라 그것은 그저 소음과 같다고 하나님께서 듣고 느끼시기에 그렇다는 것이죠. 찬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삶은 형편없으면서 또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노래를 올려드리기만 하면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다 받으신다고 오해하고 착각했던 것이 아모스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 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고개를 가로저으시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며 단호하게 그들의 찬양과 예배를 거부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배는 물론 찬양도 내 취향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취향대로 드리는 것이 예배자들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는 그 노래 자체보다도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셨으며 그리고 자신을 날마다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는 사람이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여러분 새 노래입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면 어떤 노래를 불러도 즉 하나님께 대해서는 새 노래가 된다는 것이지요. 반면
내가 헌 사람이 되면, 옛사람이 되면 어떤 새 노래를 불러도 그 노래는 하나님 앞에서 옛 노래, 헌 노래가 된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또한 아름답게 드리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 단어를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찾아보니 skillfully, 그러니까 솜씨 있게라고 번역하는데요. 자, 이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잘 불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찬양은 성악가나 가수들만 불러야 할까요? 종종 유튜브를 통해서 전문가들이 부르는 찬양이 정말 아름답고 이렇게 훌륭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그런 분들의 찬양이 또 저처럼 이렇게 찬양을 썩 잘하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이게 더 많은 대중들에게 들려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들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아름답게, 솜씨 있게, skillfully라는 의미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이니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아무렇게나 부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불러야 한다는 의미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실력, 역량이 사실 각각 다릅니다. 즉, 우리 각자의 수준에서 아름답게 불러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자면, 이 우리 각자의 아름답게의 기준으로, 자, 여러분이 지인들과 함께 노래방에 갔을 때, 거기서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실 경우가 있겠지요. 자,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를 때보다는 더욱 하나님께 찬양을 부를 때 정성을 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래방에서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를 때 다른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지 않고 더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 부르게 되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노래, 찬양을 올려드릴 때는 그러한 정성보다 더 정성을 담는 것이 이 본문에서 말하는 아름답게, skillfully, 솜씨 있게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 부르는 노래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잘 부르려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본문 5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의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자, 애써 구분해 보자면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의 의로우심을 말하고요. 또 정의는 하나님의 행하심의 의로우심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자하심은 이유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또 일컫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이 두 가지 속성, 즉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의로우심이 없는 사랑은 맹목이 되게 되고 사랑이 없는 의로움은 곧잘 폭력이 되곤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우리가 비록 형편없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5절이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이라면, 자, 6절부터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에 대해서 찬양을 드려야 한다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자, 이 두 구절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 인간의 이해의 영역이 사실 아니지요.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를 다 알 수 없기에 우리 인간은 창조의 광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일에 비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또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본문 10절과 11절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 나라의 계획과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대조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여름 세계 초강대국이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랬지만 그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뭐 동부, 서부, 남부 할 것 없이 이런저런
기후, 이 재난 뉴스들이 넘쳐났습니다. 특별히 올해도 미국 남부 지역은 이 지역적인 태풍으로 인해서 거의 뭐 한 해 걸러서 이렇게 비상사태가 선포되는데 올해도 뭐 여지없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초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아무리 그 미국이어도 하늘에서 기약 없이 내리는 비를 다스리고 또 사이클론을 다스리고 허리케인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통제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지요. 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중요하며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깊이 우리는 절감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이들에게 본문 16절과 1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아멘. 본문 속 많은 군대와 군마 같은 단어들은 이 세속의 힘, 권력을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수많은 왕들이 더 많은 군대, 더 많은 말들을 갖고서 천하를 호령하기를 원했지만 그들 역시 모두 죽고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요. 지금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인생 무상을 느끼게 하는 유물들밖에 남겨진 것이 없습니다. 세속 권력을 잡고 놓지 않기 위해 동분서주하다가 죽임을 당한 성경 속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에 대해서 사무엘상 14장 52절은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자, 그렇게 사울을 어, 가리켜 또 정의합니다. 반면 이 다윗은 어떠했는지를 역대상 12장 22절이 또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두 사무엘상과 역대상의 사울왕과 다윗을 비교하는 내용의 이 말씀의 차이를 여러분 느끼십니까? 사울은 전쟁을 치르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불러 모은 그 군대가 자신을 결국 지켜주지 못했지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만 집중하다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반면에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갈 곳 없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셨는데요. 그 사람들이 누구의 군대와 같았다고요?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모세도 초란 목자에 사실 불과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에게 나아갈 때 늘 그의 손에 들려 있던 사용했던 그 지팡이를 잡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세가 늘 자신을 지켜주고 양떼를 지켰던 늘 사용했던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 앞에 나아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고 분명히 단어를 바꿔서 주어를 바꿔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결국 시인은 자신에게 하나님만 도움이 되고 방패가 된다고 고백하며 22절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간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이 인자하심은 이유 없는 사랑, 조건적인 사랑 또한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 중에 여러분 누가 이 자리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인생의 연륜이 길어질수록 깊어질수록 나를 새롭게 해주고 나를 세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깊이 되새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는 말씀이 아로새겨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도 또한 삶으로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아름답게, 더 솜씨 있는 삶의 찬양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남은 한 주도 우리의 남은 믿음의 여정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덧입어 승리하는 그러한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가 매일 우리의 입으로만이 아닌 온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므로 저희가 새 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그런 저희가 올려드리는 찬양이 또한 새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 앞에서 노래할 때보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찬양이 더욱 솜씨 있게 하옵시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눈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방법만을 의지하려는 생각을 버리게 하옵시고, 저희가 오늘의 삶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음이 우리의 힘이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조건 없는 은혜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임을 또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는 은혜의 날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치고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열방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샬롬의 평화를 온 땅에 도로 펼쳐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위해 머리 되신 예수님을 모시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열방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있는 4차 로잔 대회 한국에서 인천에서 송도에서 있게 되는데요.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가정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지난 3년간의 슬로바키아 사역을 이제 종료하고 9월 23일에 한국에 복귀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지내게 될 선교관이 이제 이번 주 안에 아마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이제 한국에 들어가서는 좀 주변 정리가 되는 기간 동안 아이들이 다닐 학교 입학 또 이후에 이제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또한 나아가야 할 길, 일정의 그 준비 기간을 거쳐서 다시 해외에 선교 사역지로 또 파송해 주시는 교회를 만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만나서 해외로 나오게 될지 아니면 한국에서 목회 생활을 이어가게 될지 아직 뭐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저와 저희 가정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자리들을 순종하며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